우리 이제 1장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1장. 번째, 2장. 네, 내려와서 3장. 자, 다시 올라가서 4장. 그렇죠. 그렇죠. 5-1장. 그렇죠. 얘가 조금 헷갈려요. 5-2장. 그렇죠. 6-1장. 자, 쭉 올라가서 6-2장. 그렇죠. 내려와서 7장. 자, 가운데 줄 가서 8장. 그렇죠. 9장. 그렇죠. 10장.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법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일상으로 가죠. 11장. 그렇죠. 옆에 가서 12장. 그렇죠. 우리 13장. 그렇죠. 진단까지 했어요. 이제 보십시다. 그러니까 13장, 14장은 같은 뭐랄까요? 같은 내용의 같은 내용을 다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병에 관해서 다뤄요. 피부병. 그러면 이 성경에서 피부병을 다루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측면에서 위생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위생 상태를 다루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육적인 질병,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깨끗함, 우리의 몸의 건강함,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생. 그런가 하면 이 병은, 이때 말하는 또 병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이것은 뭐냐? 육적으로 우리의 위생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스라엘의 위생과 관계된 얘기를 한다면,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성결과 관계된 얘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 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생이라는 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게 위생. 그래서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그런데 그게 육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에도? 내 영혼에도. 그러니까 영혼의 위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용어로 말하면은 성결, 정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부병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피부병은, 죄를, 영적으로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병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상징. 하나님께서 아직 영적인 세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병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은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죠. 예. 그래서 이 피부병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앞에서는 13장에서는 뭘 봤냐면은 피부병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치료 전에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이게 좋은 처방, 알맞은 처방을 하게 되고, 그 처방을 따라서 이제 치료에 갔더니 그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는 뭐냐?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13장에서 설명을 쭉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봤을 때 이 사람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부정하다 선포하든가, 아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아니다, 이거 악성 피부병 아니다, 당신은 정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로 말하자면 뭐냐면, 이게 뻔히 죄인데 죄를 죄라고 딱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죄라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들이 이건 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면에 죄가 아닌데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에 이렇게 의지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죄가 아닌데 그거를 죄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데 괜히 그걸 죄라고 내가 여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요. 근거 없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죄책감을 갖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죄책감이 생기면은요, 그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잘 봤잖아요. 죄책감이 생기니까 어때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떤 것은 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명확하게 알고서 그거에 대해서 죄가 아니구나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괜히 죄인 줄 알고 내가 죄책감 갖고 벌벌벌벌. 진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잘 배워서 진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때는 이게 불분명해. 이게 아리까리해. 이게 정말 죄인지 아닌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도움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진단을 악성 피부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악성 피부병의 진단을 받고서 그 사람이 부정하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격리되게 돼 있어요. 우리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13장 46절. 13장 46절. 자, 아예 45절, 46절 같이 읽읍시다. 자, 지난번 읽었지만 45절, 46절, 13장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얘기했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옷을 찢고 단순히 찢기만 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죠? 찢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를 미친 사람처럼 풀어 헤치고 그러고 다녀야 돼요. 나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밑수염.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마 윗입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윗입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코밑수염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동 사람들은요 수염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삼습니다. 수염이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중동 사람들 수염이 어때요? 이러죠. 막 TV 같은데, 뉴스 같은데 보면 가끔 막 중동 지역 뉴스 나오면 어때요? 이 사람들 막 수염을 막 이러잖아요. 구렛나루도 안 깎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수염을 깎인다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깎이는 거고 자기의 자부심이 깎이는 거고 자기가 모욕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수염을 어떻게 알아? 가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네, 가리는 거예요. 나 죄인이다. 나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그래서 외치고 다니잖아요. 부정하다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제 낮추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은 가족을 떠나서 진 밖에서, 공동체를 떠나서 진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격리당하는 거예요. 격리. 왜냐하면 여러분 이 레이기에서 이 피부병을 다룰 때 부정하다, 정결하다의 그 어떤 그 진단에 있어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염입니다. 감염.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딱 진단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이건 뭐냐?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돼 있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모여 사는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진이. 근데 거기서 내쫓겨서 저쪽 가서 피부병이 올지 않을 정도만큼 떨어져서 거기다가 따로 거기서 살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같고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죄를 지면. 예. 왜냐? 오히려 죄를 지면요, 어때요? 혼자 있고 싶어져.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밖에서 생활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가 이렇게 많이, 내가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됐어. 그러면 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때요?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격리. 그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 밖에까지, 그러니까 내쫓겨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 피부병이 다 나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치료가 된 사람, 회복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된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불러들이는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다시 공동체로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요. 자, 2절 14장 2절 레위기 14장 2절 색칠하세요. 우리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당분간 뭐 지도 표시, 나침반 표시, 망원경 표시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냥 색칠만 하세요. 구분하셔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서 정하게 되는 날, 부정했던 사람이 정하게 되는 날, 그날에 지켜야 할 규례. 규례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규칙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7절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7절, 8절 표시하겠습니다. 7절, 8절 표시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7절, 8절 표시하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면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이 다 났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사장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절 보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은 아직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왜요? 아직 정하다는 판결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정한 거예요. 몸은 나았을지 몰라도 아직 부정한. 그러니까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건 뭐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죄인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고 나니까 정말 피부병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백홍우세.
일단 따라하세요. 백홍우세. 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나무 가지, 그다음에 홍색실, 털실 같은 건데 홍색실 한 두루미,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 한 묶음, 이거에다가 새 두 마리를 가지고 와요. 살아있고 깨끗한 새 두 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를 갖다가 죽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는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죽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 낳은 사람이 직접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부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직접, 왜냐하면 이건 제사거든요. 일종의 제사인데. 어쨌든 새 한 마리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그냥 죽이지 않고 물이 담겨져 있는, 생수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오지 그릇 위에서 피를 내서 죽여요, 새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하고 생수가 섞여버리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하고 생수하고 섞여요. 생수가 담겨있는 그릇 위에서 새를 잡는 거예요. 자, 상상이 되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백홍우, 백향목,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그 다음에 남은 새 한 마리 있죠? 아직 안 잡은 새. 이 새까지 해서 4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해가지고는 그 그릇에다가 푹 담굽니다. 그럼 피하고 생수하고 섞여 있는 게 묻겠죠. 피가 묻겠죠. 그걸 가지고서 그 회복된 사람한테 7번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너는 정하다. 너는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 마리 남은 새 있잖아요. 2마리 가져왔으니까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 살아있잖아요. 그 새를 어떻게 해요? 들판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7절, 8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에서부터. 이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이제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예식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요. 1부, 2부. 1부는 뭐냐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언이에요, 선언. 제사장이 너는 정결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뭐냐면은 정결의 선언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제사. 이 회복된 사람이.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우선은 뭐냐? 우선은 선언이 먼저예요. 선언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결해졌다고 누가 선포해요?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언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기 옷을 빱니다. 입었던 옷을 빨고, 8절이죠. 입었던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어요. 하여튼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밀어요. 그리고 물론 목욕을 합니다. 이러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단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건 속에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성화가 이어지는 그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수준이 진짜 정말 모든 일에 의로운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법으로 그렇게 그냥 내가 너를 의롭다고 봐줄게, 이런 거예요. 진짜는요, 의로워요? 우리 아직 수준이 의롭지 못해요. 아직도 거짓스럽고, 아직도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기도자께서도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을 했지만, 우리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못 서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너는 의롭다, 선언부터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선언일 뿐이지 내가 실제로 의로운 만큼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걸 분리해서 이해를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선언을 해주신 것이지 아직 내 실제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허물이 남아있고 부족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너 정결하다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옷 빨고 털 밀고 물로 목욕하고, 이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내가 성화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데 네가 왜 그걸 갖다가 자꾸 믿질 않아?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믿질 않아? 네가 뭘 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사랑하겠다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을 그냥 주겠다는데 왜 그걸 안 믿어? 네가 뭘 잘해서 너한테 천국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주겠다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배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 뭐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냥 약속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거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절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실제는 아직 수준이 부족해요. 그 의로움에 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옷을 빨고 있어요. 부지런히 털을 민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깎아낼 거 깎아내고, 물로 목욕하고, 씻어낼 거 씻어내고 부지런히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성화에다 두면 우리 절망합니다. 우리 절망합니다. 내가 어떤 날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막 살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뭔가 주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살아. 거기다가 내 구원의 근거를 두면 여러분 어때요? 어느 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 의롭다고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고 약속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내가 선포한다. 주님의 이 은혜의 선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마음 뜨겁게 가지라고 여기서 시간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할애했어요. 아멘. 아멘. 감격이 없나요? 야, 이때쯤에 막 눈물이 질질 나오고 막, 야, 주님 이렇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야,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속으로는? 자, 그런데 그렇게 정하다는 선언을 받고 이 사람이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털도 다 밀어냈지만, 그래서 이제 진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진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진. 이제 지금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 장막 밖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9절에 있어요. 네, 밖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참 이게요, 교인들 보면은 고난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길 때는 그렇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교회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저녁에 오고 주님을 그렇게 찾아. 그러다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됐어.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거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었고, 여러분, 피부병,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입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은 난치병이에요. 난치병, 불치병에 가까운 거예요.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악성 피부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말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의술로는 도저히 못 고치니까 혼자 지내면서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나음을 얻었어. 피부병이 싹 났어.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받고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이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가족 만나가지고 이상가족 만나서 얼싸안고, 야 그동안 고생했다, 너 혼자 지내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이게 아니라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피부병 걸리지 않도록 위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털을 다 밀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 지내는 동안 생겼던 털을 다시 한번 밀고 목욕하고 빨래해서 옷 빨아서 입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일, 고난이 있을 때도 주님을 열심히 찾기를 바라고요. 그 일 다 해결된 다음에도 사람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네.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옛날 우리 그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가족을 전도하고 싶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에게 빛나는 일이 생겼을 때 너는 꼭 입을 벌려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거를 나눠야 된다. 또 나눌 때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운이 좋은 것처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자꾸 얘기해야 된다. 이거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누굴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1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레위기 14장 12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지도 표시 안 한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 거에는 지금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표시만 하시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녹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자, 10절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뭐냐면 앞에서는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회복된 사람이, 피부병이 치유된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예식을 거쳐야 되는데, 예식이 1부, 2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1부 때는 뭐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라고 딱 두 글자 얘기했잖아요. 뭐요? 선언이라고 했죠. 선언. 제사장이 너 정결하다 먼저 선언해 준다 그랬죠? 자, 2부 때는 뭐 한다고요? 제사라 그랬죠. 제사. 선언을 받은 사람이 이제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제 그 회복된 사람이 양 3마리를 끌고 옵니다.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이 이제 밀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름 한 녹,
이걸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이제 정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이제 순양 한 마리를 갖다가 기름하고 같이 해서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 앞뒤로 흔드는 제물, 요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을 잡아요.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 피를 묻혀서 이제 제사장이 피를 손에다 묻혀가지고는 그 회복된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위, 그 다음에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위,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그렇게. 자, 그런 다음에는 기름도 있다 그러죠. 기름을 제사장 손바닥에다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쏟아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찍어서 그 사람의 다시 여기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다시 발라요.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 사람 머리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하게 되는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사를. 여러분, 속건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는 게 바로 속건제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망가뜨렸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손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면서 보상까지 하는 게 속건제사라고 우리 속건제사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건제사는 속죄제에다가 뭐가 플러스된 거다? 보상이 플러스된 게 속건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건제사를 먼저 드려요. 이거 왜 속건제사를 먼저 드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악성 피부병자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 밖에서 혼자 격리돼서 자랐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를 여태까지 못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제사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여태까지 자기가 병자로 있는 동안은 못 드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병자로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걸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냐면은 속죄제사,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19절, 20절. 표시해보세요. 19절, 20절.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속죄제사,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연이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가 하면 21절 표시해 보세요. 21절, 22절.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좀 구분이 안 되는데 21절, 22절은 다 표시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가난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속하려 할 때는 그는 제사장이 흔들어 바칠 속건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면 된다. 기름은 마찬가지로 한 녹이다.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선언 받았어요. 제사장한테 너 정결하다 선언 받았어요.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어요. 목욕하고 옷 빨고 다 했어요. 이제 들어왔잖아요. 집 안으로. 그리고 이제 8일째 때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린다고 그래요. 제사. 8일째 때 제사 드리는데 원래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양 3마리에다가 소제물,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이 회복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럴 경우에는 양 3마리 대신에 양은 1마리만 바치고 2마리는 뭐로 해라? 비둘기 새끼로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순양 1마리 드리고 속죄제물로 암양 1마리, 순양 1마리 드리고 또 번제물로 암양 1마리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가난해서. 그럼 뭐냐? 그때는 속건제물은 반드시 순양 1마리 드리되 나머지 속죄제사, 번제제사는 어떻게 하라? 비둘기로 드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도 돈 있어야 믿어. 어디에 그럽니까?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해야 되겠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할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 주님은 그걸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가난은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그 가난이 나와 주님 사이의 친밀함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때 가난한 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함. 가난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 쉬워요? 부자가 예수 믿기 쉬워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 믿기가 더 쉬운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 먹여주셔야 돼.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돼. 이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더 열린 마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난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핑계삼,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장애물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네가 나로부터 소외될 수 없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러분, 물질에 대한 마음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일하면 일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부유하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주의 일도 또 넉넉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과 부귀 사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마치 큰 기준이요,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 더 잘 나간다 못 나간다를 이루는 어떤 결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셔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 얘들아, 나는 가난한 곳에도 처해봤고 부한 곳에도 처해봤다.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앞에 감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조금 오해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문맥하고 상관없이 읽으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문맥 안에서 봐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이? 가난해도 부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가난할 때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고 부유할 때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일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게 신자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신자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행복을 누리는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바라는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다. 건강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그러나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감사,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행복.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이에요. 네.
오늘 그 말씀을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네가 돈 때문에 내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네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네가 나로부터 치료의 은혜를 받고, 네가 나로부터 행복의 은혜를 받고, 네가 나로부터 잘되는 은혜를 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 누릴 게 없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눅 들지 맙시다. 예. 주눅 들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똑같아요. 단지 바뀐 거는 재물만, 가난한 사람이 양 2마리 대신에 비둘기 2마리로 바꾼 거고, 내용은 똑같아요. 뒤에까지.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단락을 보고 마칠 텐데 뭐냐면 34절 이게 34절 표시하겠습니다. 34절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는 뭐냐면은 사람의 피부에 생긴 피부병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생긴 곰팡이. 근데 이것은 옛날 한글개혁이나 개혁개정은 다 문둥병으로 보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집에 생긴 문둥병.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집에 생긴 곰팡이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이게 이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집에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먼저 진단법부터 얘기합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 자, 37절 표시하겠습니다. 37절. 37절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것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거나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자, 43절도 표시하고 43절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자, 48절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48절 표시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제 보십시오. 보니까 집에 곰팡이 같은 게 이렇게 피어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지금 곰팡이가 보여요.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이제 살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그 신고하러 온 사람한테 먼저 조치를 취합니다. 자, 내가 먼저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밖으로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빨리 빼야 나중에 제사장이 갔을 때 이 집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도 집안에 물건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 물건까지 다 부정한 거로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판단받기 전에 빨리 가서 뭐부터 해라? 물건부터 다, 살림살이 다 빼라는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살림살이 하나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집 부정하다 선포하면 그 집 살림살이,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 갖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못 써요.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림살이 하나 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사장 가기 전에 먼저 다 물건 밖으로 빼놔라. 그런 다음에는 집에 가서 이거 부정하다 해도 살림살이는 안 버려도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내 살림살이, 내 숟가락 밥그릇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머리를 커트하고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머리털 커트하고 온 것까지도 아신다.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안 믿어져요? 믿으시라고요.
주님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활의 염려, 내 생계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건 좀 더 깊은 얘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알짜들이니까 물어봅시다. 주님이 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을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일까요?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보지만 여러분 어때요? 생계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면요, 내 안에 뭐가 약해지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이 세상 현실의 문제 속에 너무 정도 이상으로 내가 확 몰입돼 버리면, 현실 문제에 너무 정도 이상으로 생각해야 될 선 넘어서 너무 몰입해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게 약해지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래서 현실의 염려를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강하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생활의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활의 염려를 안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믿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가십니까? 야, 네가 악한 자라도 네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게 너 아니니? 너 부모 아니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왜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살피심이 없겠느냐? 네. 오늘 보십시오. 그냥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집 부정하다 선포하면 그 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는 하나도 못 쓴다니까요. 숟가락 밥그릇 하나 못 써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손해나지 않게끔, 이 사람의 생계가 손해나지 않게끔 어떻게 하세요? 빨리 밖으로 빼내. 제사장 도착하기 전에 빨리 밖으로 빼내라. 우리 주님 우리의 생계를 관심 갖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살림살이에 관심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살림살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게 보니까 푸르스름하고 불그스름한 게 올라오고, 벽도 좀 안으로 이렇게 다른 이게 옆에보다 쑥 들어가 있어, 그 부분이. 그러면 그거는 곰팡이균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집은 우리의 흙벽돌 집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돌을 놓은 다음에 두세 겹으로 흙벽돌을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흙으로 그냥 올리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거기는 그 중동 지방의 흙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세균이 막 번식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색깔이 변하고 흙이 주저앉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면서 흙이 쑥 들어간 느낌이 이렇게 쑥 들어갔으면 그 곰팡이균이다. 그럼 뭐냐? 제사장이 바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이 집 부정하다. 그러면요, 이 집 다 헐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이 집 다 헐어야 돼요. 부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좀 살펴보게 합니다. 제사장한테 일주일 정도 살펴보게 합니다. 살펴보고 나서 다시 가보니까 곰팡이가 더 퍼져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무너뜨려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곰팡이가 핀 벽돌만 빼라.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곰팡이가 낀 벽돌만 빼는 거예요. 여기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방으로 있는 그 내부에 사방의 벽을 흙벽돌이잖아요. 흙을 긁습니다. 다 곰팡이균 들어있는 흙을 다 긁어요. 그리고 그건 다 갖다 버려요. 집 밖에다가 그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더 살펴봅니다. 살펴봤을 때 이제 보니까 벽돌도 바꿨고 흙을 긁어냈는데도 그래도 또 곰팡이가 또 핀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집 헐어버려라. 그리고 돌, 제목, 흙 다 갖다가 불태워버려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조치를 취해봤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된다 하니까 그때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벽돌 바꿔봤고 흙도 다 긁어내봤고 긁은 다음에 다시 끼거든요. 새 벽돌 끼고 새 흙도 이렇게 발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괜찮아. 그럴 때는 제사장이 이 집은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리 얘기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 분이 아니에요. 이거 부정하니까 그냥 부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시면서 그의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최대한 보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가능성이 이제는 없으니까 아예 새 집을 짓는 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정결을 선포할 때 봤죠? 백홍우새,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 2마리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집에다가 7번 뿌려요. 그리고 한 마리 새는 날려보내요. 그러면서 이 집은 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끝까지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신자의 집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도 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된 자가 신경 쓰고 애써야 될 건 뭐냐? 우리 가정에 어떤 벽돌에 곰팡이가 폈나?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어떤 곰팡이가 지금 피어나고 있나? 우리 가족 누구의 삶에 영적으로 곰팡이가 피어져 있나? 이거를 찾고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신자는 애써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가장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장이에요. 영적인 가장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제사장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의논하고 조치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피어나오고 있는 곰팡이를 죄악을 그냥 무관심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 집이 무너져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그 집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신자는 나 혼자 구원받았고 나 혼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들어오세요. 자랑스럽게 하나님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할 수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렸어요. 잠깐만 문 다시 잠궈놓고 가서 막 이래야 하는 집입니까? 제가 그래서 신방을 잘 안 가요. 목사가 신방 가면 신자들이 피곤해진다 그래요. 막 집도 치워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제가 안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가정 영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물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도 성결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성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복을 아무리 부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그런 정결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함을 성취시켜 주시고 의롭다함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이제 몸을 씻고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옷은 빨아입는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주님 앞에 지금 이대로 서도 괜찮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은 영적 곰팡이로 피부병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빛나고 있는지 내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세워드려서 주님께서 거룩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복을 매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울러 주님, 우리의 생활의 염려 속에 찌들지 말기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입장을 주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 하나하나까지도 손해볼 것에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관심 있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주님의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기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